예,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의 재건이고, 둘째는 성벽의 재건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재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있어야 할 재건은 성전의 재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결국은 멸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처음 하나님께 주신 복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고레스의 칙령이고, 백성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전은 다시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합니다. 성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문화나 정치나 풍조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공격받지 않도록 우리가 견고한 성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문화와 민족에 따라서 예수 믿는 교회는 있지만, 성전은 있지만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예수 믿는 것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지역이 있고, 또 예수 믿는 것이 더 편안하고 쉬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전과 성벽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안로부터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전 재건, 성벽 재건에 이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신앙의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않고 자기들의 성읍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부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숫자가 많아서 흩어져 살았지만 지금 숫자가 작으니까 우리는 그냥 모여서 웅크려서 그냥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만 살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기업의 땅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작았지만 자신들이 받은 기업의 땅에 가서 살면서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신약적으로나 혹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모이는 교회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일에 예배하러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주중에는 각자 처소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또 모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곤 하는데, 이스라엘 절기를 살펴보면 물론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절기이고 월별로 보면 1월 달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 1월 달에 3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보시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모여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3개를 달아서 지키고, 그리고 한 해의 절반을 6월 말까지 보내고 7월이 시작되면 또 절기를 3개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와 민족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춘절이라 그래서 설날, 음력설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춘제가 되면 전국에서 수억 명의 인구가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고 또 열차를 잡을 수 없고 그런 일들이 있고 하는 것을 오늘날도 뉴스에 나오고 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설날이라든지 추석이 큰 명절이어서 그때가 되면 설빔 혹은 추석 옷을 해입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다 모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이 농경 문화에서 시작된 절기가 굉장히 약해지고 공동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설이거나 추석이 되면 여전히 모이긴 하지만 잘 안 모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명절을 틈타서 해외여행을 가고 휴가를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농경문화 혹은 공동체 문화가 많이 해체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형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일까? 저는 여름 휴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여름 휴가 2주간, 3주간, 심지어 한 달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역시 개인이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중심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7월 달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학사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책을 왜 학사가 가져올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학사가 단순히 대학을 졸업한 대학 졸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서기관과 같은 직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난외줄 보시면 히브리어에는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사로 번역했지만 히브리 말은 서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보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일종의 신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오늘날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으니까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 같으면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가면 됩니다.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동으로 가다가 남으로 가다가 또 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간다면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남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는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뭐 실화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이제 나와서 외출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1층 집에 냉장고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힘센 사람 3명이 있어 냉장고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현관문에 걸렸는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정 3명이 당겨도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사할 때 냉장고가 들어갔을 건데 왜 안 나올까? 3명이 힘을 쓰는데 안 나오구나. 그냥 지나치려 하다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힘을 보탤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사람이 그 냉장고를 붙들고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당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면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리고 참 이상하네. 분명히 냉장고가 들어갔을 건데 아니 장정 4사람이 당겨도 왜 안 나올까? 그렇게 하니까 3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이때까지 끄집어내고 있었느냐고. 우리는 안에 넣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을 쓴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하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였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형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혹시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은 남자들은 알아듣기 좋은데 여자들은 알아듣기 힘들다거나 우리 목사님은 여성들은 잘 알아듣는데 남자들은 전혀 흥미가 없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설교자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설교 스타일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회과학적인 무슨 방법으로 한다. 혹은 나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감성적인 설교를 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은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사람은 난 늙어서 이제 뭐 들었던 말 그만 들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난 어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100년 이상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해왔던 영국의 어린이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성서 유니온에서 어린아이가 몇 살이 되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천국과 지옥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임상 조사해 보니까 43세가 지나면 아이들도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문화와 민족을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대구에 가서 말씀 동산교회를 개척하신 홍승환 목사님이 그 나이는 많지만 나이는 많죠. 지금 아마 69이겠죠. 저희 교회 계실 때도 아마 60 넘어서 그랬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주일학교로 맡아 하셨는데 다른 프로그램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아이들이 지겨워서 하루 종일 성경 말씀 들을 수 있을까 했는데 반응은 영반대였어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재밌어하고 좋아한다. 그런 반응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잘 준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좋은 시대냐면 옛날에는 서기관 에스라가 보관되어 있던 곳에 가서 성경책을 가져와서 펼쳐서 읽어주지 않으면 성경책을 들을 수도 없었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핸드폰 안에도 성경책이 들어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책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책 읽는 것만을 전문하는 수련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천군에 가면 지리산에 에스라 성경연구회라고 노우호 목사님이 하시는 곳인데 거기는 3박 4일 만에 신구약 성경을 한독하게 해준다. 그냥 그야말로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서 성경책을 한독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 카페에 가면은 통성경연구회라고 그래서 조병호 박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일관되게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난 눈이 아파서 성경책을 잘 못 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드라마 성경이라고 아주 이 성우들이 입체적으로 성경을 낭독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한 그런 프로그램도 오늘날 무료로 있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어 줍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한 교사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앉아있다가 어른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공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좀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편히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멘 하죠. 그런데 주로 잘 하지 않고 혹 어떤 분은 손 들고 아멘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별난 사람이 다 있구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내용이 선포되자 그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의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잘못된 것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가 아니면 약간 이상한가 사꾼인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설교를 들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설교가 옳은 설교요, 바른 설교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에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듣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치 주문해 오듯이, 후렴하듯이, 그냥 무슨 앞에 달면 커지나 칭칭나네 하듯이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마음에 딱 동의가 되고 찬성이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보고 마음에 진짜 나도 저래야 되겠다 싶을 때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 줄 알아요? 여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여 이래야 되는데 주여 할 자리에 아멘 하고 아멘 할 자리에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내용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낭독할 뿐 아니라 교사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작은 예배를 합니까? 질문해보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모르는 건 물어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인 가운데 저한테 카톡으로 궁금하면 늘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죠. 생전 궁금한 것도 없는다는 듯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아는 것처럼 뭘 알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엔가 설교하면서 이거 1년 전에 한 건데 기억나는 분 하니까 아무도 기억 안 나더만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거기에 내 삶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또 관련된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마침 어떤 분 설교도 이렇게 말해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깨닫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왜 생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저는 그 말씀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왜? 저도 모태신앙으로도 평생을 예수 믿어왔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멘이 되고 할 때만큼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더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아멘이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익숙해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는 눈물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원통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울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그만 울어라. 울지 말아라. 오늘은 좋은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인데 울지 말고 기뻐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시작한다고 해서 눈물로 끝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혹은 나의 지금 영적인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황송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냥 혼이 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만 늘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날 혼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알고 보니까 비록 나는 혼나야 마땅하고 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선대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도하지 않다가 위기가 닥쳐서 갑자기 기도하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이 나쁜 놈아. 평생 기도 안 하다가 답답하니까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그럼 그때는 기도 안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이제라도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눈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마치는 것이 옳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인 것, 불만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지 않지?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귀는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나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마땅하지만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비행기를 자주 갈아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마지막 그 비행기 노선이 컨펌이 안 되고 좌석이 체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다가 중간에서 말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지가 아닌 낯선 나라의 공항에서 그냥 머물 수 없잖아요. 염려가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인데도. 행여라도 안 되면 어떡할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비행기를 딱 타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00석 비행기에 20자리밖에 없었어요. 20자리 밑으로 내려가면 아마 그 비행기가 취소될지 몰라요. 겨우 비행기가 취소되지 않고 전 탔습니다. 그런데 200석에 20명이 앉았다는 걸 뭘 아십니까? 제가 누워왔다는 걸 말합니다.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예. 전 너무 기뻤고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시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래서 저는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7월임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온 민족적으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다시 순종합니다. 온 민족들이, 백성들이 자기 지붕이나 자기 마당이나 성전뜰이나 수문앞 광장이나 에브라임 광장이든지 틀을 정하고 거기 천방을 치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광야에서 초막생활을 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곳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장막생활하지만 마침내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주시는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말씀으로 응답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심령에 새롭게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서울시민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많지만 서울시민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고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호가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재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서 울고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모든 축복과 은혜와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